샬롬,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뱉는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서 보여준 왕국 균열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장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은 다시 합쳐지는 일 없이 제각기 굴곡을 겪다가 몰락해 갔으니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에서 40년간의 재위 끝에 솔로몬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계승됨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굳히려 세겜에서 그들과 회담을 갖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는 가히 최악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즉 북부 10지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분리를 결정해버린 것이지요. 사태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 계기는 정작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경감 요구를 수기하기 위해 신하들을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로와 소장이 제각기 내놓는 견해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의견은 거기에 담긴 품성의 고결함이나 해결을 위한 성심, 방책의 현명함에 있어서 그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로들의 의견은 사려 깊음을 담은 반면 소장들의 의견은 경망함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들의 의견에는 권위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원로들의 충고에는 권위란 섬기는 자의 것이란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된 권위는 바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만이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권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만 사람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복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과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회담은 바로 그러한 비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된 자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바로 백성들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장파들이 가진 권위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권위 자체를 위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위가 지녀야 할 지향성과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 대신 그저 권위가 가진 강압성을 누리고 즐기는 데만 마음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저버리고 오히려 소장파의 감원 이설을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큰 불행을 가져온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소임을 잊은 채 소모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전왕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그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권위 행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위의 권위, 지식의 권위, 신앙 공동체가 부여하는 권위 등 실로 다양하지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러한 권위를 주시는 분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33절은 세겜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이 점점 더 분단으로 고착화됨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중재 때문에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10지파의 분리선언에 분개한 르호보암은 무력으로라도 저들을 징벌하고 계속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의 고랑을 깊게 만든 것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신앙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여로보암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북부 백성 사이의 단절을 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산당을 장려한 일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층 더 곪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이 같은 종교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나안 우상 종교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산당은 이방 종교와 쉽사리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애초부터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후 엘리야는 북왕국에 만연한 이방 종교와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토스카니니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는 처음에는 오페라 단원의 일원이었습니다. 19세 때 오페라 단원으로 남미 순회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어느 날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브라질 지휘자가 성악가와 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자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휘를 포기했습니다. 동료 지휘자가 지휘를 했지만 그 지휘자는 청중의 야유를 받으면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청중은 인류 지휘자를 요구했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주할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지휘대에 올라가 지휘봉을 잡고서 천천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토스카니니의 지휘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은 토스카니니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명예음악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스카니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요. 성도 역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회는 가끔 우연히 오지만 준비하는 것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꾸준히 준비하고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금송아지 섬기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사용할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